찬미 예수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 그리고 어머니가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들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매정한 아들이 있었나? 이건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누가 아이고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하는 이 말씀 질문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바꾸도록 교육을 하신 토대로 쓰신 거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런 상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려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럼 부모가 된 사람만이 안다고 알려져 있는 신비에 가까운 비전이죠. 저는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 못해서 그런 심정이 어떤지 그냥 상상으로만 가늠해 볼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무리한 일까지 감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나중에 흑수저까지 생겼잖아요. 그 수저는 좋은 기반에서 태어난 사람, 자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수저만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수저를 가지고 갑질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갑질의 조건들은 다 부모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1948년에 헌법이 생겨서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정이 시작된 나라예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100년은커녕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70년 좀 지난 거죠. 지금 민주주의, 현대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승계되지 않았습니까? 대략 따져봐도 3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300년 넘은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을 탄핵시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총 한 번 쏘지 않고 쿠데타 일어나지 않고 촛불로 정권을 바꿨던 기가 막힌 역사를 읽어낸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시작을 잠깐 짚어봅시다. 이 탄핵 사건의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이제.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탄핵까지 갔지? 최소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정유라를 어떻게 했어? 이화대학교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얘는 공부도 안 하고 학점을 받아. 시작은 이화여대에 같이 다니는 다른 학생들이 이런 갑질이 어딨냐, 이런,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학교도 안 다니면서 학점 받으면서 장학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위한 거예요. 시위. 그랬더니 이 정유라가 뭐라고 했어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기억나시죠 이제? 이게 엄마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자랑이라고 여겼어.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 이게 나라냐 이게. 우리는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학교 왔는데 얘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 학교 왔구나 이런 거예요. 부모 잘 만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아이들 학교에 다 쓰고 있어요. 동남에 있어.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의 80%가 타락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예 이제는 개천에 용나는 건 이제 끝났어. 용은 강남에서 나는 거예요. 그 잘난 부모들 만나 자녀들한테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경쟁을 뚫고 제대로 사람답게 애를 키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그 자녀가 서울대 입학을 하고 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존경받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슴 뿌듯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는 특히 누가 어디 들어갔다면 다 와 보시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가슴 아프시겠지만 전두환 어머니도 자기 아들 장군에 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닙니까? 우병우라고 하는 그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검사 됐을 때 그 부모님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로 판가름 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언제 평가가 됩니까? 죽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사실은 인간이 되어가는 여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살아생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직위에 있었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다시 이화여대 얘기로 돌아가서 그 최소원이라는 사람의 딸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사람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 취소가 됐어요. 그 중졸이 돼버린 거예요. 중졸. 학위 다 그 대학교 입학 취소됐지 고등학교도 졸업 취소가 됐잖아요. 중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공주 못지않은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히 천덕꾸르 이 삶으로 떨어진 거죠.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부러워합니까? 이제 엄마 잘 만난 것도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현모양처 또는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이게 교육받았던 분들이 기억나죠. 저는 사실이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뭐 신사임당 얘기하잖아요. 이 신사임당이 왜 이렇게 추억받는 어머니의 표상이 됐냐 하면 사실은 그 아들 율곡 이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한석봉이라고 하는 명필가가 없었으면 한석봉의 어머니 기억하기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어머니는 그 자녀 때문에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러시아의 문호 중에 막심 고이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불멸의 명작을 남겼어요. 그 제목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아들을 둔 어머니. 아주 가난하고 그냥 남편에게 받는 거라는 것은 구박과 몽둥이 찜질만 받았던 그 한갓
작심한 여인에 불과했던 어머니가 사회주의에 매료돼서 운동하던 아들 때문에 차츰차츰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감옥에 붙잡히고 아들이 준비했던 유인물을 뿌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유인물을 배포하잖아요. 그러다가 체포가 되니 이렇게 아들 때문에 인생이 바뀐 감동적인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글로 써서 남긴 게 어머니라는 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노동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자기의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신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전태 열사죠.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어머니가 또 있었어요. 이서선 어머니 아닙니까? 그분은 이후에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의 그런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특히 노동자들에게 기꺼이 어머니가 돼주신 분이잖아요. 이렇듯 나는 내 새끼만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핍박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내 자식이었구나라고 눈을 뜬 거예요. 개안은 한 거고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이게 이서선 어머니가 그랬고 막신 고리키가 썼던 그 어머니라는 책에 그 어머니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만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나의 어머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나와 같은 배, 동배, 동복의 형제요 자매요 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 감채 장님처럼 보고 있다고.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잘 생각해봐. 우리는 하느님을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같은 한 형제요 자매요 누이라고. 그리고 저기 떨어져 있는 저 우물가에 지금 위태위태하게 있는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다는 거라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고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 우리 형제, 진짜 우리 가족은 누구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고 그게 참 사람이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사람 껍데기만 뒤집어 쓴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요즘 생태 영성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생태 영성의 핵심이 뭡니까? 지구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취하고 착취하고 탕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야. 지구는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를 뜯어먹고 어머니를 피 빨아먹는 자식을 후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디안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게 옥수수예요. 그리고 중남미는 감자를 먹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 옥수수를 가지고 처음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주해온 청교도 순자들, 그 사람들 씨앗을 가져왔어. 근데 씨앗은 심어서 1년이 지나야 이삭을 패지 않습니까? 잎이든 돌이든.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게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 무엇으로 먹여 살렸냐? 옥수수로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옥수수에 대한 가르침, 옥수수를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이 옥수수는 말이야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그 옥수수의 음식에 담겨 있는 전설이 이렇습니다. 최초의 어머니가 있었어. 그 어머니가 자식 7을 두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3년 흉년이 오고 모든 곡식이 다 사라지고 곡식이 풀 사라지니까 짐승도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사냥을 해서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됐어. 그랬더니 결단을 내려요. 어머니가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거든 말 꼬리에다가 내 머리를 묶어서 내 살이 다 흩어 없어질 때까지 땅에다가 나를 끌고 다녀라. 뼈만 남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1년 뒤에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7 아들이 그 어머니 얘기를 차마 어떻게 실행을 할까 하다가 유언이니까 말 그대로 말 꼬리에다가 어머니 머리를 묶어서 시신을 그렇게 땅에다가 황폐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에다가 이렇게 노제를 한 거죠. 노제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말대로 1년 뒤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살이 흩어져 있던 그 땅에 식물이 하나 자랐어요. 근데 그 자란 식물을 벗겨보니까 털이 있고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어머니의 살이 곡식으로 풍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옥수수를 먹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먹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먹는 게 풍족해진 이 땅, 또 전 세계에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를 먹고 있다고, 어머니가 이 음식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먹습니까? 저는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풀 한 포기, 돌 하나 풀 한 포기를 정말 어머니의 살, 어머니의 그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잡아먹는 자식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아름다운 제주의 땅을 전쟁 기지로 삼겠다, 아무렇게나 파헤치고 아무렇게나 사고팔고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인드는 자녀다운 마음이 사라진 짐승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육아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방금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어머니, 형제들이 얼마나 헛헛했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말씀을 유언을 나누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준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 아들의 제자들이 다 당신 아들처럼 여기는 그 역할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낳아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분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얘기하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분으로 결정을 내리셨던 분이고, 아드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인생이 바뀐 삶,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로 둔 어머니이자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는 형제고 큰오빠라고 섬기는 그 누이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246장 하겠습니다. 음.